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상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우리 제가 성경을 이제 여러분도 통독하시잖아요. 성경을 한번 읽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한 번 읽고 또 그 사이에 성경 이제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하면서 성경의 지식이 점점 쌓여가게 되면 다음번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기도,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기도 해야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갈 때 이게 이제 눈덩이가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묵상의 깊이도 점점 깊어지고 또 그 무게도 점점 무거워지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게 좀 새롭게 관찰하거나 또 새롭게 이제 묵상하게 된 것은 성경을 처음 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 이것이 제겐 굉장히 크게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등장하시자마자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고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일 원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아기를 좀 많이 낳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기를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 아이들 많이 낳는 축복이 우리 교회마다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마다 풍성히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아무튼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2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맡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성경과 신앙의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등장한 거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더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 일을 맡기시는 장면들을 주목해 보시면 이 논리, 이 영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길에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가셔서 원래 계획대로 불 내려 그 성을 멸망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하필 소돔과 고모라 성 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잠깐 들렸다 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참 재미있죠. 하나님 그냥 하셔도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경하셔도 돼요. 천군 천사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근데 힘도 약하고 미약한 흙으로 지은 사람 둘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집 찾아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그냥 가서 멸망시켜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계획을 그에게 말하겠다 하고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50명 거기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대화가 그 유명한 대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일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을 찾아볼 길이 없었기에 그 성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낙심해서 다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난 물고기나 잡으련다 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어디에 구워 먹이셨다고요? 숯불에 구워다가 그것을 그 떡과 그 생선을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문답을 나누시는 거예요. 먹여놓고 필요한 능력 또 힘 돋게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주님만큼은 이 마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여러분도 말씀하시겠어요?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진짜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 양 좀 돌보아다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숯불구이 먹여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네가 나 사랑하면 내 양들을 좀 돌보아다오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일을 맡기시는 목적이 있겠죠. 언제나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 호령해가지고 얼마든지 양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주님은 주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저는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무슨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부족해서 그 일을 우리를 불러시키시는 건 아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에 큰 보탬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 놓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화 명령 주셨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참 보기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야, 하나님 지으신 세상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알라고, 그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참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안타까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아마 그 문답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 참 속상하시겠구나.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죄악된 길로 가야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 마음 참 속상하시겠구나. 그 마음 알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대화 나누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좀 돌보아다오. 그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 알고 또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누가 제일 많이 배웁니까?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성경이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배웁니까? 저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 주님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까? 섬김 받는 사람도 물론 주님 사랑 배울 수 있지만은 실제로 영혼들을 섬기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이게 참 비밀이고 역설이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나 그 사랑 맨날 깨닫게 해달라고 앉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깨닫고 알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들을 섬기러 나아갈 때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 제일 이제 교회 안에 제일 좀 답답한 것은 10년, 20년, 30년 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내게 은혜 베풀어 주 나를 축복하시는 것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모습은 없어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세워져서 다른 사람 도울 정도 준비되면 나가 도와야 돼요.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러 나가는 자리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더 큰 사랑 알기 원하면 너 나가서 내게 속한 양들을 돌봐 주렴, 그들을 섬겨 주렴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대학생, 이제 우리도 이제 8월 달이면은 이제 선교 여행을 14명, 저 포함해서 15명인데 선교 여행 가게 되는데 중국으로 이제 해외 답사를 가게 됐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하루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인원은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에도 인원 담당하는 군기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은 인원만 체크하면 돼요. 정수가 다 채워졌는가. 인원을 파악하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봐도 한 명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말 할 줄도 모르는데 이 잃어버린 한 사람 어떻게 되나. 1시간 동안 온 그 팀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헤맨 끝에 비로소 하얗게 질려 있는 이 잃어버린 팀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그 그룹의 리더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팀원에게 말합니다. 야, 너 한 명 때문에 23명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후배가 말을 하더라죠. 팀장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팀장님은 나 하나만 잃어버렸지만 저는 23명이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내가 23배는 더 힘들었어요 하고 말을 했더래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의 이야기 말이에요. 양이 발견되어 목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쩌면 이제 잃어버린 그 양은 우여곡절 그때 찾아가고 이제 목장으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99마리 양 가운데 어느 한 마리가 이 잃어버렸다가 집으로 돌아온 양을 향해 말합니다. 야, 이 말썽쟁이 놈아,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러나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잃었던 양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99배는 더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비유 속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홀로 떨어져서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한 채로 편안히 집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99마리 양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 이 마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 우리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불러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때, 그 양을 되찾아 정성껏 돌보고 보살필 때 애만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99마리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마음 알지 못합니다. 그 99마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래도 목자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로운 것이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기뻐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99마리가 뭉쳐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 발견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떠나는 목자와 함께 할 때 경험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는 않으시죠. 누구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시고 일을 맡겨주셔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마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우리 유튜브 상에 계신 분들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되짚어 보아도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로, 그렇죠? 주님 친밀히, 주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귀한 마음 여러분 가지셨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들을 돌볼 줄 알아야 양을 맡겨주실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잘 훈련 받으셔야 돼요.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훈련의 영역은 3가지입니다. 일도 잘 하셔야 돼요. 막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 내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주셨고 여러분은 가정을 맡겨주셨다면 그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맡겨주셨다면 그 직장과 일터에서 일 잘 해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에게. 그러니 일도 잘 하셔야 돼요.
일 잘하는 것만으로 준비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해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를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유보하거나 양보하거나 포기할 줄 아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손해 볼 줄 아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만 독야청청 의로운 사람인 경우 이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관계 훈련도 함께 해가야 합니다. 잘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일하는 것이나 인격에 있어서나 또 관계에 있어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유능한 목자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강한 훈련을 받게 될 때 유능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교회에 대한 여러 진단들과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교인들이 이 목자로 부르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훈련받지 않고 있다. 훈련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선교사나 혹은 목사 이런 목회자 할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약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훈련은 강하게, 그래야 유능한 목자로 준비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맡기시게 될 거예요. 99배의 인생의 무게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저들을 잘 돌보라고, 저들을 위로하라고, 저들을 격려하라고, 저들을 세워가라고, 저들과 함께 인생의 무게를 나눠지라고, 끝까지 저들 주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저들을 세워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가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강하게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는 점검하셔야 될 거 있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만일 여러분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은 제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진짜 이 세상의 것도 참 좋지만은 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떼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떼를 여러분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시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고 또한 오랫동안 훈련받습니다. 강하게 훈련받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원치 않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분명하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가 이제부터 강하게 훈련 받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의 각오를,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주님의 마음 알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더 깊이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멈춰 서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하나님 움직이려 하고지 않은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들을 좀 돌봐다오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주님 맡겨주신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영혼들에게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로, 주님께 속한 양떼에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욕에 앞서서 주님 맡겨주신 양떼를 섬기고 돌보러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모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다듬어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 더 강하게 훈련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고된 훈련, 더 강한 훈련 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하기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일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더 세게 그리고 더 강하게 훈련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훈련이 고되고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견뎌낼 때, 그리고 이겨낼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인격적으로 잘 무장되어, 사역과 관계에 있어 잘 무장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될 것이오니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만히 앉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서 있던 근육마저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그 영적 근육마저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우리 각성케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 일어나 주님 세게 그리고 강하게 훈련받는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이 밤 함께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와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주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친밀히 그리고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